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 진심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이사야 38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사한 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목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관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지금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관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찢어기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우리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비극,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포함해서 생각하면 좋겠지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사건과 관련해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중년의 나이에 죽는 것으로 인해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낫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눈물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고요. 여기에 더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보이시기 위한 증거까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마침내 고침을 받았고요. 이에 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글로 표현했는데 병상일지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곧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실 것이니 평생 그를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히스기야는 참으로 신앙이 훌륭한 왕입니다. 과히 모범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설교자는 히스기야의 그 면벽 신앙과 애통의 기도를 모범적인 것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당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과의 동맹을 시도합니다. 바벨론과의 동맹을 맺어 아수르에게서 자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죠. 사실 제국의 흥망성쇠가 연이어 일어나는 시기인 만큼요, 히스기야의 외교 전략은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심으로 자기를 구원하셨고 또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힘을 빌려 자기와 나라를 지키려 했다는 겁니다.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이 가인을 공격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음에도 가인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 성을 쌓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를 무난하기 위해 온 바벨론 사신들은 결국 트로이 목마였던 거죠. 바벨론 세력을 나라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마침내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아 유다는 망했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으며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은 바벨론의 노량문이 되었습니다. 귀족과 왕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신분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자연적으로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 징조를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개인은 물론이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줄은 알았으나 개인의 차원을 넘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내 개인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요.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시고 돌보십니다. 히스기야의 사례는요, 우리가 신앙을 개인 차원에만 제한하는 경우 발생하는 흔한 오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사회나 국가 그리고 외교적인 사안에서 합리성을 배제하고 무조건 신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관건은 히스기야의 태도에는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나라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적합하게 반응하지 못한 것이죠. 어쩌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보호를 바벨론과의 동맹으로 이해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지연되자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에게서 아들을 얻는 방법을 취한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리며 인내하지 못하는 인간의 조급함입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오판하여 바벨론과의 동맹을 추구했다면요, 이건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 결과입니다. 그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때에 얻은 아들 므낫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독한 왕으로 기록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 아버지 히스기야에게서 아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 서두르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기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문제 앞에서 조급해집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불안과 염려에 압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서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또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아멘.